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축하 하나 할까요? 우리 김대중 성도님, 김호정 성도님 가정에 예쁜 딸이 아니라 멋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저에게 신방할 때 딸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기도를 열심히 딸로 했어요. 믿음의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식사하다가 김대중 성도님 목사님 아들입니다. 네, 신방하면서 이렇게 민망하고 미안해요. 이 모든 탓을 오해자 집사님이에요. 오해자 집사님이 식사 때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김호정 선생 아들이에요. 딸이라고 물어봤더니 딸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실한 정보를 가져갔는데 틀린 정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 줄 알고요. 이름이 김선형입니다. 맞죠? 김대중 성도님? 네, 우리 축하해 주시고 박수 한번 연결이 아니라고 이제 처가댁에 이렇게 가셨고, 이제 선혁이가 이제 우리 교회 오면 보실 거예요. 근데요, 잘생겼어요. 사진은 저한테 나중에 홈페이지에 안 올렸는데, 제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하니까 보시고, 부러워 좀 하시고, 보시고, 아주 잘생겼습니다. 정말로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만 인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집시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가집시다.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게 이게 제 목회 방침이 들어갑니다. 청소년이 많은 게, 청년들이 많은 게, 또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이 브릿지 같은 다리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청소년은 그 나라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 청소년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된다고도 얘기합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을 살펴보면 아주 좋은 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암울하고 걱정되는 뉴스가 우리를 막 몰려오게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총회 SFC가 정한 SFC 주일입니다. 이 SFC는 우리 교회 나오면 학생회 그러지 않습니까? 이 SFC는 Students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공부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학생, 신학, 운동 이런 말을 고상하게 붙이는데 이 SFC는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SFC 학생회 있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노예의 SFC, 제가 거기에 있을 간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학원지구 SFC가 있습니다. 우리 희락이처럼 건국대학교 되면 건국대 거의 북부지구니 동부지구, 동부지구 학원지구 SFC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SFC, 이 3개 SFC를 다 첨단한 전국 SFC, 이 SFC는 이렇게 크게 4개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SFC 운동원들을 생각하며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해서 이 청소년 사역들을 하는 분들을 협력하고 후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17살 된 한 소년이 나오는데 17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이 17살 된 소년 요셉은 앞으로 30세가 되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2인자가 되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들이 만나는 청년들, 만나는 SFC 운동원들, 여러분과 같이 지내고 있는 10대 아이들이 먼 훗날 위치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요셉과 같은 정말 17세 요셉처럼 성장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는 50장이 있는데 이 창세기를 열어보면 인류의 시작도 있죠. 아담에 대한 얘기도 있죠. 바벨탑 이야기도 있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있죠. 아브라함, 야곱 등등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장 중에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한 것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야곱도 아니고 이삭도 아닙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성경이 다루었다는 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교회를 잘 안 나왔어도 예수를 늦게 믿었어도 이 요셉에 대한 스토리는 어느 정도 다 알고 뭐 팔려가고 또 보디발 장군에 고생하고 감옥 가고 또 꿈 해몽해가지고 애국 총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뭐 정확하게 알려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다음 세대의 주역인 SFC 친구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돼요. 대책을 가져야 돼요. 그냥 엉금별에 그냥 어떻게 하나님 자식 주셨고 어떤 엉금별에 우리 애들이 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냥 뭐 영어 공부 가르치고 뭐 애들 과학 가르치고 뭐 학교 보내고 공부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지식을 갖고 공부를 했어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쓰임받지 못하죠. 여러분, 인성도 되고 실력도 되는데 신앙이 없는 아이라면 그 아이를 하나님이 또 쓰시겠구나. 오늘 저는 이 SFC 주일을 맞이하여서 17세 소년 요셉이 어떻게 자랐는가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이 첫 번째 내지 한 가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할 때 너무 제가 마음에 도전이 되고 저 마음이 쿵쾅쿵쾅거리며 회개도 되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동안 한 3주에 걸쳐서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역해야 될 건가 온 교회가 같이 고민도 해보고 가정에서도 고민해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일을 어떻게 후원해서 잘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 소년 요셉처럼 우리 SFC 친구들을 키워야 하는데 오늘 제일 첫 번째는 한번 쫓아자 사랑을 받으며 자라도록 양육합시다. 오늘 이 친구들이 충성한 사랑을 받으며 제가 오늘 설교들 중에 얘기했지만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존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다, 귀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양육해야겠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그 아비의 우거하는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점이 이러하니라. 땅을 칠 때 그 아비의 척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칠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과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다.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에 정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루벤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이나 레위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첫째 차자 아들을 얘기하지 않고 요셉이라는 11번째 아들을 그냥 집어냅니다. 그 형들은 그냥 형이에요. 형을 부릴 거예요. 요셉의 형들, 그러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해요. 오늘 누가 보면 당신 아들입니까? 우리 첫째 아들은 히락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진입니다. 첫째 아들은 우선이고 둘째 아들은 우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성경은 그 형들은 뭉뚱그려서 형이고 요셉만 딱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시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부터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흐르는 모든 스토리는 요셉입니다.
시작해서 요셉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핵심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무서운 가지가 담을 넘어가고 그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 성경이 나옵니다. 오늘 왜 요셉을 이렇게 중요하게 나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요셉의 모든 삶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성경 구약 언약사를 가르치시는 것도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고 모형 구약에 이제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의 실체가 있어요. 이게 모형론인데 그런 걸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야곱이라는 그의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을 때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 아들 많은 12명의 아들 자기의 장남 차남이 있는데도 11번째 아들을 그렇게 깊이 사랑했어요. 오늘 여러분 10대들을 사랑할 때 여러분의 자녀 중에 틴에이저를 키우고 있습니까? 10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대학 입학해서 한 25살 되는 그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쫓아합시다. 깊이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깊이 사랑해라. 깊이. 겉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냥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옷 입혀주고 그러니까 나는 아빠 역할을 다 했다, 엄마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설교해주고 아이들 간식 주고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고 해서 교육자의 역할을 다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의 인생에 깊이 들어가서 그 아이를 책임지고 사랑해라 라고 성경이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른 형제들은 뭘 입었는지 표현도 없어요.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직업이 뭡니까? 야곱은 뭘 해먹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양이나 소나 가축을 키워가지고 그 가축이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먹고 사는 소위 말하는 유목민 같은 사람. 근데 유목민이 채색옷을 입고 삽니까? 어떤 역사일의 유목민이 채색옷을 입어요. 다른 형제들은 뭘 입었는지 모르는데 이 요셉만 유독 채색옷을 입혔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되면 싸움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우리는 그냥 아무 옷 입고 여기 찬양대 아닌데 싸움 입고 이거는 뭐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 되어요. 오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10대들을 깊이 있게 키우고 SFC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열정 있게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니까 그냥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양육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별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편에 가까운 사랑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이 야곱에게 아내가 4명 있었습니다. 두 아내는 본처고 둘은 첩이라고 합니다. 뭐 그때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거든요. 종살이 하다 보니까 우리 다혜처럼 너무너무 예쁜 거야. 다혜 예쁘다고 저렇게 목사님 몇 번 그랬지? 리액션을 안 하고 대답 안 하는 거. 그러기도 좀 쑥스럽지. 자기가 예쁘다고 하니까. 그게 이렇게 예뻐. 근데 결혼하고 싶은 거야. 저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줄 테니까 7년 동안 일하래요. 열심히 뼈 빠지게 7년 동안 일하고 이제 이 여자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눈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다른 여자. 우리 누가 할 수가 없냐? 저쪽에 있는 여자.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 그리고 따졌어요. 왜 라헬을 안 주고 레아 언니를 줬냐고 했더니
이 나라 법이 언니가 먼저 시집 가고 동생이 시집 간다. 그러니까 언니 먼저 주고 7년 동안 또 봉사하면 라헬을 준다. 그래서 야곱이 7년 동안 또 일합니다. 뼈 빠지게 일합니다. 죽을 힘 다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기를 순풍순풍 다 낳는데 라헬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통해서 아기도 낳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기를 못 낳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하고 12번째하고 얼마나 나이 차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창세기 3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죽여요. 맨 처음에 요셉을 낳고 곧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 나이가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셉을 낳는다면 조금 있다가 베냐민 낳다가 라헬이 죽게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에 뭐라고 했죠? 노년에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했다고 했죠. 그러면 라헬은 젊은 나이였겠어요? 노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다가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 뭐 참 있어도 라헬만 자기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아내가 아기 낳다가 죽었어. 그래서 이 요셉만 보고 베냐민만 보면 아마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천국 간 것을 생각하며 눈물이 글썽글썽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너무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값주고 샀다. 우리가 값지다는 거예요. 오늘 돈을 내고 교회 온 사람 없고 돈을 내고 구원받은 사람 없고 돈을 내고 천국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이. 오늘 라헬이 죽으면서까지 요셉을 얻은 것처럼 베냐민을 얻은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아들이 지금 17살이 되었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엄마 없는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17년 동안 젖먹이 하는 아이 2년인데 어떻게 키웠을까? 저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없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려고 그러죠. 우리 아내가 없이 내가 아들 셋을 키우고 목회를 하고 주의 길을 간다면 어떻게 살아? 남을 비유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분위기 싸했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감기 걸려서 열이 나는데 아내가 없다. 이 아이를 어떻게 열을 멈추고 해야 될지, 해열제를 먹여야 될지, 지금 이 시대도 생활하기 어려운데, 야곱의 17년의 삶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 보셨나요? 엄마가 집을 나갔는데 엄마를 찾아 산말리를 쫓아가는 이 아이, 이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한 데는 이런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우리가 오늘 우리 10대 아이들, 이 17세 된 이 어린 요셉, 이 젊은 세대 아이들을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SFC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청소년, 우리 교회에 있는 SFC 운동원들,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요. 이런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나를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천국 가면서 낳아준 아이. 아주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이 아이를 선택할 겁니까? 엄마를 선택합니까? 그 엄마가 그래도 이 내 아이 낳다가 당신 죽습니다 그러는데 나 죽어도 이 아이를 낳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엄마는 아주 치명적인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 그러나 그 아기를 갖고 출산과 동시에 자기는 그 암투병 속에서 병을 천국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뭐 아침마당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여성시대 그런 데서 들려오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살아간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요. 신나는 청년들이라는 거죠. 오늘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깊이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들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날 구원한다는 걸 이 친구 알고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시고 넓은 사랑을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낳아주신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1,7절에 나오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이 친구이 나를 우리에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감사하고 옛날 노래입니까? 김종국이라는 가수였어요. 그 사람 노래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라는 가사예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도 가사가 제목이 잘 나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맞습니까? 김정희 쌤? 음은 틀려도 그 다음에 뒤에 워도 있더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훑어봤어요. 오늘 아침에도 훑어보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카락을 사랑하십니까? 머리카락 한번 쉬어봤어요. 한번. 야, 여러분 생각해. 야, 어떻게 머리카락을 쉬었을까? 1분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카락 가지고 살아. 아마 여러분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손이 5개고 발가락이 5개고 그런 걸 너무 기쁘고 신고해서 감사한 적 있죠. 근데 그 감사가 10대가 되니까 다 잊어버려요. 이놈의 성적표를 사랑하지 우리가. 그쵸? 수능 점수를 사랑하지 이 아이가 손가락 10개 있다는 게 하나도 신기하지 않아. 머리카락이 까맣다는 거.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대머리가 없잖아요. 내가 우리 자녀들 보니까 대머리.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가 이렇게 뭐 탈모가 나고 막 대머리인 분 계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머리카락을 만져. 머리카락. 쫓아서 머리카락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은 우리 자녀 머리카락이 사랑스러워. 시작. 우리 자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제가 했던 거예요. 그냥 안 했던 거 안 시킵니다. 저로 우성아, 오진아, 의연아, 너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생겼니? 머리카락도 이렇게 여러분 머리카락 못생긴 사람은 어디 있어요? 김생각 목사님 개중에 있긴 있겠죠. 뻣뻣하고 그러는. 근데 여러분 머리카락 다 검해요. 다. 야, 너 머리카락이 이렇게 검고 잘생겼구나. 우리 우연이한테 그런 거 하고 봅니다. 예선이한테도 하라 그래. 머리카락이 이렇게 예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야, 머리카락은 전국 수능 1등이다.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존중받고 하나님 앞에 존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앞두고 어제 뉴스데스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추석 명절 앞두고 각종 PC방, 여자 주인인 PC방마다 스마트폰 뺏고 금품 발취하고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 아이는 10대 18살 김모군인데 이 사람을 잡아보니까 전국에 걸쳐서 뭐 지난 5월부터 평택, 천안, 아산 5회에 걸쳐서 450만원 정도 금품을 합니다. 이 10대 고등학교 2학년짜리 정도 된 아이가. 근데 이 아이를 조사해보니까 너무 놀란 게 있어요. 뭐가 놀라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조사해보니까 벌써 전과가 18살인데 전과 15번입니다. 전과 15번이면 전과 15번. 18살인데 전과 15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조사 결과 김군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답니다. 지난 7월 11일 인터넷 헤럴드 경제 사회면에 황유진 서상범 기자가 쓴 기사는 더 놀랐습니다.
영화 속에서 볼만한 이야기, 드라마나 아니면 저속한 소설 속의 드라마 본 이야기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됐는데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17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 하자 그 여자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여자를 목졸라 죽이고 카타칼이죠, 카타칼. 이렇게 연필 깎는 카타칼. 그거보다 좀 두꺼운 빨간 거 있어요. 그걸로 16시간 동안 사람의 문을 뿅만 날고 다 돌려놨어요. 이런 일을요, 고등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말이야. 신촌에 있었던 사건, 지난 4월 달에 발생한 10대들의 사건은 사회에게 큰 영향을 줬어요. 어떤, 우리 뭐 다 모르고 사는 이 10대 아이들이 그냥 친구들이 공원에서 얘기하다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말에 순응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흉기로 그 아이를 죽이고 암매장시켰어요. 어른들보다 더 흉악하고 더 악랄한 것이 10대들의 흉악범죄입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부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 이 A군, 맨 처음에 말한 그 A군은 학교도 그만두고 매일 공포영화, 폭력영화, 인터넷 뭐 이런 것을 계속 보니까 자기도 모방심도 나왔고 죄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보이는 폭력적인 게임, 영화 그런 것들이 이 아이를 망쳤다는 거예요. 한국아동 청소년 심리센터 이양숙 소장은 엽기적인 행동이 미디어에 무분별히 노출되고 있어서 폭력 무감증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한편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이웅혁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A군 경우에 폭력적 영화나 그런 인터넷이 그의 난폭성을 폭발시키기도 하였지만 그것은 범죄의 목적이나 원인 자체는 아니었다. 그가 성장했던 환경, 가정 환경, 주변 환경,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잡아주려고 노력했던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없는 것이 이 불행의 원인이었다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 청소년이 누구입니까? 어린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들이 갑자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려고 어른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애는 나이는 아이인데 성인으로 가려고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성인 같고 어쩔 때는 어린이 같고 어쩔 때는 성인 같고 어쩔 때는 어린아이. 정말 그런 아이들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해서 오냐 너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너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고 또 반대로, 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고 그 아이에게 정말 아주 뭐랄까 치명적인 이야기. 지금은 고조선 시대가 아니고 60년대가 아니고 70년대가 아니고 라면도 없었던 시대가 아니고 햄버거도 있고 피자도 있고 맘만 먹으면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가 아닌데 옛날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효과 없는 시간만 낭비하는 헛짓이다라고 진단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내를 나엘 때문에 정말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바른 시선이 정립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개혁고리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경인지방 SFC의 최다로 목사님이 다음 세대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 내용에 정진호 집사라는 분의 이야기가 인용되는데 그 치과 의사인데 우리 SFC 후배기가 근데 이 정진호라는 이 치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은 이제 선교적인 마인드로 해야 된다는 선교적인. 여러분, 선교지 뭡니까? 언어가 틀려요? 배경이 틀려요? 문화가 틀려? 아니요. 우리가 무슨 필리핀이나 러시아나 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듯 다음 세대와 청소년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걔네들이 쓰는 말, 언어 이런 거 다 틀려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하면서 아이들이 쓰는 말 적어보라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래서 내가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 많으면 간식비를 주는데 줄 부서는 한 부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에게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프리카가 어떻게 선교되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선교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이슬람권을 어떻게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나는 필리핀에 아주 죽기로 작정이 있습니다는 헌신된 사람이 한 명 나와야 돼요. 죽고 나서는 난 러시아에 가겠습니다. 러시아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한 사람이 나와야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 간다고 합니까? 누가 후원하고 보내줄 교회나 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전 트립을 가든지 아울리치를 가든지 정탐을 해요. 그 땅이 어떤가 하고 살펴봐요. 그리고 갔다 와서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생활비도 주고 어학연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하나님 그 선교사님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도 합니다. 그것만 끝납니까? 사람도 갔어요. 열정 있는 사람 갔어요. 후원하는 교회도 생겼어요. 돈도 물질도 보내줘요. 그런다고 선교가 됩니까? 어떤 선교사는 6년 동안 한 명 회심할까 말까 그런 선교사가 있어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여러분, 청소년 사역이 다음 세대 SFC를 위한 사역이 바로 그런 사역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사역에 열심과 열정을 갖고 뛰어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마 SFC 선교비를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으로 쫓아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버려요. 생축,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 부모, 선생님, 저 같은 사역자, 살아있는 희생, 이게 있어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저는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우리 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라 맡은 것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또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부 교육자가 1년 중에 바뀌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하며 공룡고기에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식사를 하고 볼링을 함께 치며 아주 즐거운 시간을 오랜만에 가졌습니다. 공룡고기, 의왕 고기 맛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다녀본 결과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어제 볼링을 치며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그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웃고 떠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쳐다보고 대화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과연 저들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조금 더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뽑을 수 있을까?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영향력 줄 수 있을까?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청년들, 새벽 이슬같이 주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이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서 저 광활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아들 17번째 아들 17살 된 요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의 아들 요셉처럼
우리 SFC 운동원들과 청소년들을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탈거하며 묵상하면서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겉으로 사랑하는 것 같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가을이 되었지 않습니까? 깊이 사랑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속천의 성도들의 삶과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내가 깊이 사랑하는구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회개하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인 두루시로 롤테라는 사람이 쓴 이 시 다 아실 겁니다. 자막에 나올 겁니다. 꾸지람 속에 자란 아이는 비난한 것을 배우고 미움받으며 자란 아이 싸움질만 하게 되고 놀림당하며 자란 아이 수줍음만 타게 되고 반영 속에서 키운 아이 참을성을 알게 되며 격려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칭찬 들으며 자란 아이 감사할 줄 알게 되고 공정한 대접 속에 자란 아이 올바름을 배우게 되고 안정 속에 자란 아이 믿음을 갖게 되고 두둔받으며 자란 아이 자신의 긍지를 느끼며 안정과 우정 속에 자란 아이 온 세상의 사랑이 충만함을 알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 SFC 운동원들이나 이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아버지가, 저도 애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빠가 뭐 사줄까? 식빵 사줄까? 햄버거 사줄까? 아이스크림 사줄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깊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난감 뭐 필요해? 너 오늘 용돈 뭐가 필요해?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저들을 받아주고 저들을 사랑하는 것을 저들이 알고 배울 수 있도록, 오늘 정말 이 야곱이 이 정말 요셉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오늘 내 안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식구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SFC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주변에 있는 10대들, 우리 교회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SFC 주일을 맞이하여서 17살 된 소년 요셉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외형만 보고 판단하고